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참 하늘이 시리도록 푸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지요.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을 꿈꾸며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저는 사닥다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인간의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마천루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올라가고자 했던 바벨탑,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쌓고 높여야 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가 할 일은 나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람이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참 바쁘지요.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변명거리들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한국말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자원이 없는 나라는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살아야 하는데 하나 더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산다면 그 분주한 삶의 정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대성을 이룬 분들을 보면 그 초점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메슬로우라는 분의 꼭지점은 사하 실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대가인데 그의 꼭지점은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 마르쿠스의 꼭지점은 무엇일까요? 유물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영적 거장들의 꼭지점이 무엇이어야 할까? 내가 아니지요. 나의 유익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꼭지점으로 세워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유를, 부름받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일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사랑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이지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은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크리스찬의 용어로 말하면 사역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요,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될 믿음의 지체들이다. 그것이 개역 성경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섬김을 가지십시오. 사역을 가지십시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역을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선하게 섬기며 사역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사역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피 흘려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고백하시죠. 믿으시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십자가의 값으로 샀다. 예수의 피로 샀다. 예수의 고통으로 너를 샀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으로 산 그 감격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 사역한다는 말,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는 모두 섬기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장모님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8장 15절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아마 이 열병을 장티푸스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장티푸스를 알았으면 설사를 많이 했을 거고 기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되자마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선한 일을 하더라, 사역하더라. 우리는 특수한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문하셨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섬김이다, 선한 일이다, 사역이다. 베드로의 장모가 섬겼던 것처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여선교회 회원들도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더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섬김을, 주님을 향한 섬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름 받았느냐? 값없이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하라, 섬기라, 사역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섬겨라, 사역하라, 선한 일 하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잘날 없이 없으면 좋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줬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다오. 이 섬김은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량도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가지고 섬긴 자나 2달란트 가지고 섬긴 자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무엇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섬길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섬김이 살아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데 내가 섬기기를 멈춘다면 교회의 사역이 잠드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가 왕성한데요, 특별히 유치부가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부장 집사님이 유치원을 교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니 유치부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만약 그분이 그 사역을 멈춘다면 유치부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왕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섬김을 위하여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섬김을 위해서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섬겼습니다. 섬김입니다.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봉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은 디아코노스 섬김입니다. 나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믿음 유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건강해지는 것? 섬김의 목표가 아닙니다. 섬김의 목표는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다른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봉사를 통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장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도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 사역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초점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꼭 가져야 할 것이 우리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예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도 지체입니다. 왼팔도 지체입니다. 눈도 지체입니다. 귀도 지체입니다.
코도 지체입니다. 근데 이 지체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될 때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엄지손가락 없이 핸드폰 한번 집어보세요. 아마 이렇게밖에 못 집을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있을 때 이 핸드폰이나 물건을 집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팔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팔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른팔을 내가 못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으로 얼마의 물건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두 손이 힘을 합하면 훨씬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것입니다.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입은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능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눈, 코, 입, 귀가, 손과 발이, 심장이, 오장, 육부가 함께 움직여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장, 육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함께 섬기는 지체요. 함께 사명자가 되었고, 함께 봉사자가 되고,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지체는 우리 몸 안에서 사역자라는 거예요. 눈도 사역자, 코도 사역자, 입도 사역자. 여러분, 신앙은 각자 다르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사역자요, 너는 사역자요, 우리는 사역자다. 근데 지체가 기능이 다르다니까요. 오른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릅니다. 심장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같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발은 몸통에 붙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 말씀 안에 권면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한 몸이요, 한 지체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론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성도, 함께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콩자루 안에 있는 콩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 자루 안에 있을 때는 한 성도인 것 같은데 예배를 떠나가는 동안,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으로, 사회로 가면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협업도 되지 않고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주셨든지, 섬김의 은사를 주셨든지, 지혜의 은사를 주셨든지, 재능을 주셨든지, 탤런트를 주셨든지, 은사대로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현대 목회는 목회자 홀로 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웠지요. 모든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요, 사역자요, 사명자요, 선한 청지기 같은 봉사자다. 그럴 때 건강한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를 값주고 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목사가 애타는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십니까? 나의 섬김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열매가 있습니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함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섬김과 사명과 봉사가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심장 박동이 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크하라.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독특한 심장 박동을 갖고 있는데요. 그 무엇인가 주제나 환경이나 장소나 어떤 일에 내가 독특하게 심장이 뛰면서 흥분하면서 감동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있잖아요. 당구를 치는 건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탁구를 치면 흥분됩니다. 똑같은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풋살만 되면 그냥 몰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운동을 볼 때 그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하자고 하면 그 모든 일을 제껴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섬김을 기뻐하고 사명을 기뻐하고 사역을 기뻐하고 봉사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음에 생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금요일 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퇴근이 좀 늦었어. 그런데 내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피곤을 이기고 가서 은혜 받으며 기도할 것인지, 에라이 가서 하루 쉬면서 편하게 쉴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말하고 마음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은혜를, 섬김을, 사명을, 봉사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처럼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사무엘상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음, 봉사도 마음, 물질도 마음. 그런데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가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분주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 여러분, 이 안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오목렌즈잖아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도수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지음 받았으니 사명자로, 봉사자로, 청지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